3월 29일 사순절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일 성서 일과에 포함된 본문은 아니고 일주일 사이에서 가장 크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엠번빵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을 한 구절 선택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전에도 다루었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 안에서 다룰 생각은 없고 이번 사건과 좀 관련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이웃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소위 엠번빵 사건은 텔레그램이라는 계정에서 사람들이 접속해서 피해자의 성적 음란물을 공유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인데 그런데 그 방에 접속한 사람이 26만 명이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안에 접속을 했었고 10대는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있다고 하니 실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돈벌이 수단의 문제로 등장하였다는 면에서도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개념은 워낙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자세한 설명 자체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은 피했고 레위인도 피했고 사마리아인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할 때 처음에 질문했던 율법 교사도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하므로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 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엠번빵 사건을 통해서 보자면 오늘 비유와 대입을 할 때 주동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26만 명의 접속자들조차도 모두 다 가해자, 오늘 비유의 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피해자를 유린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는 그 26만 명에 끼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그러한 성적 음란물의 공유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것이 이웃의 한 사람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웃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피해자를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절감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또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우리 문화적으로
함께 힘을 합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야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소극적으로 나는 그런 부분에 참여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웃의 대열에 끼지 못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이 엠번방 사건만 관련 짓지 말고 조금 더 다양한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두 가지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렇게 둘로 나눠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성경 내용을 읽어볼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피하여 지나쳤을 뿐입니다.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우선순위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예법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성결함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강도 만난 자를 피하였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처지가 우선순위였고 제사장과 레위는 자기가 맡은 어떤 역할이나 지켜야 할 어떤 규범, 이것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우선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를 구분하셨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한 지식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제사장도 넓게 보면 다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직책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사장은 제사에 더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레위인은 신앙에 관련된 그리고 구제와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직책으로 보자면 당연히 제사장은 장이니까 장급의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레위인은 직임이 있다고 해도 장은 아닌 또는 평신도에 준하는 일반직으로서의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자면 우리 이웃을 나와 비슷한 어떤 위치의 사람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나를 도와줄 권위자의 어떤 위치에 생각할지 이렇게 나눈다면 두 대상을 조금 더 구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핵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정함, 부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를 담당하거나 이런 입장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부정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입장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지와 목적지로 칠 때 내려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면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는 지금 당장 예법의 어떤 직임을 실행해야 될 역할로 행선지를 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라고 했기 때문에 레위인 또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방향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어떤 규범이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을
그 운신의 폭을 좁히는 어떤 항목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분하여서 대상으로 표현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은 충분한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나름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정답이 아니지라도 예수님이 이 두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지금 시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분하여서 표현할 때 더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유념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웃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숙고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말고도 강도 만난 자 외에 등장하는 부류가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이들은 물건을 약취함에 있어서 생명조차도 존중하지 않는 대상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대상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대상은 이웃의 대상으로 객관식 보기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주막의 주인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관 내지 호텔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하고 그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준의 숙식 제공 항목을 넘어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주막 주인은 이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언급하는 것보다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주막 주인 이렇게 언급하는 게 더 편차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막의 주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다른 점은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가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하게 표현되었지만 주막 주인은 뭐라고 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이 대신 맡아달라라고 할 때 맡아줬는지 안 맡아줬는지조차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 비유를 할 때 주막 주인의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할애할 정도로 강도 만난 자를 돕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 주막 주인이 이 사람을 돌봤다고 한다고 해도 그는 사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사례를 받아가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확연히 다르죠. 물론 사례를 받아도 도와준다면 고마움을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사례만으로 그 모든 공이 다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 저는 사례를 받으니까 저한테 한 사람도 고맙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았을 뿐인 거죠. 그래도 진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자기가 낸 금액 이상으로 의료진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전혀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비하자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으로는 우리가 위치하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이 주막 주인과 같은 위치로는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강도 만난 자에게 어느 정도 이웃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주막 주인이라는 위치가 떠오르게 되고 우리가 그 정도라도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제와 엠번방 사건과 관련된 말씀의 묵상과 함께 우리가 이웃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에 해당되지는 못한 두 대상을 고려하게 되는데 한 대상은 부정적인 대상이고 또 한 대상은 긍정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영역은 방관자입니다. 그들은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대상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나는 저 사람한테 해를 주지는 않았어.
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 내가 참여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는 하지만 막상 강도 만난 자를 돕지는 않는 그런 방임과 방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한 영역은 주막 주인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는 절실히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재산을 들여면서까지 그의 어떤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인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도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웃의 영역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영역을 좀 확대해 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영역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생활이 좀 더 사마리아 사람과 흡사하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적힌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최근에 벌어진 엠번빵 사건과 관련된 뉴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와 사마리아 사람 중에 어찌 보면 어느 한 부분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영역의 사람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영역에 있는 우리 자신이 과연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좀 더 사마리아인에 가까울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물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서울은 이제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모든 꽃이 다 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쉽게도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여파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인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모쪼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해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 사순절로는 29일부터 34일 차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음 날인 4월 5일 주일은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인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